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10월 9일 수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는, 우리 생명을 연장받아 이렇게 선물 받을 수 있는 새날, 오늘 새 하루의 첫 시간, 이 새벽을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자신을 받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악한 어두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께 선물 받는 이 새날이 참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주시는 말씀은, 예배 중에 우리가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부모들, 우리 자녀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 노년, 말년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오늘 이 열왕기하 20장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적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시대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정말 소중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 어제 열왕기하 20장 상반부에 있는 정말 은혜롭고 너무너무 소중한 귀중한 말씀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는 받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우리 어제 말씀에 보면 중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로 어떻게든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 우리나라가 저 강대국, 아주 포악한 악한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노심초사하며 나름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히스기야 왕이 받다 보니 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중병에, 죽을 병에 히스기야가 걸리게 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벽 앞에서 이 면벽하여 무릎 꿇고 벽 앞에 꿇어앉아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간곡히 히스기야 왕이 호소했잖아요. 통곡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백성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만약 제가 이 상태로 이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저 아수르 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저 나라가 얼마나 우리나라 우리 백성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직은 제가 목숨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은 제가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 백성들을 위해 아수르를 막아내야 되는 제 사명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통곡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자비하심을 호소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통곡 기도에 지체함 없이 곧바로 응답을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옳은 기도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며 히스기야 본인과 당시 하나님 백성들과 그 나라 가운데 꼭 필요한 기도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시 백성들과 유다 나라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통곡 기도를 들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곧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죠. 히스기야, 너가 병에서 나아서 중병에서 죽을 병에서 나아서 불과 3일 만에 성전에 다시 올라가게 되어질 것이고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15년의 생명의 시간을 날들을 더해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와 당시 백성들이 간절히 최고의 소원으로 기도하고 있던 아수르로부터 구원받게 해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응답까지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분명히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또 함께 들으며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몸 가운데 우리 삶 속에 큰 용기와 또 진실한 믿음과 또 아름다운 소망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까? 정말 귀한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너무나 귀하고 복되신 기도 응답의 역사, 사랑의 자비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의 모든 부모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은혜로운 기도의 응답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해주고 싶으세요. 다 해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진실한 믿음의 그릇, 겸손한 하나님 말씀 순종의 그릇을 놓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다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어제도 시간 관계상 제가 어제 이 열왕기하 20장 상반부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함께 조명하지 못했는데, 히스기야가 너무나 기적 같은, 정말 황홀하기까지 한 이 기도 응답, 그 죽을 병에서 3일 뒤면 다 털털 털고 일어나 다시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된다고 하시고, 또 무려 15년의 생명의 날들을 앞으로 더해 주신다고 하시며, 또 무엇보다 아수르, 이 아주 포악하고 무서운 제국으로부터 자신을, 백성들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주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황홀해요. 얼마나 감격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게 히스기야가 이게 정말 너무나 좋으면서도 진짜 이렇게 될까 또 의심도 되고 염려도 되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나에게, 내 백성들에게, 우리나라에 해 주신다는 표징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그 표징을 좀 주시면 제가 더 분명히 믿고 안심하겠나이다. 우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이 정말 순진한, 그러나 정말 확인하고 싶은 너무 좋은 응답이니까 이 응답이 정말 이루어질지 하나님 표징을 구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히스기야가 부탁을 하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표징을 주셨잖아요. 어떤 표징이에요? 어마무시한 표징을 주셨어요. 뭡니까? 시간이 일정 시간 뒤로 물러가게 되어지는. 당시 이 해시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해시계의 그림자가 일정 부분 뒤로 물러가게 되어지는, 시간이 잠시 뒤로 물러가게 되어지는 엄청난 전 지구적인 기적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다, 나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하나님의 딸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진실하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히스기야에게 일개 한 성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서 확실한 표징을 하나님의 확실히 이루실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전 지구적인 징표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이 성경에 어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못 해주실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지구가 여러분 다시 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자정과 공전의 궤도가 어쩌면 이때 다시 맞춰졌을 거예요. 왜냐? 히스기야 왕보다 몇백 년 전에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백성들과,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들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죄에 찌들고 음란에 찌들고 정욕과 마귀에 찌든 자들 이제 다 진멸시키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이제 수행하고 있을 때, 저 악한 적의 무리들, 마귀의 무리들, 이 죄악의 세력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해를 멈춰 주십시오. 달을 멈춰 주십시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진멸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또 달을 잠시 지구의 하늘 위에 붙잡아 두셨어요. 어쩌면 시간이 더 앞으로 빨리 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때 어쩌면 자전과 공전 궤도가 잠깐 어긋났었지만 여기 지금 히스기야 왕의 통곡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시간을 맞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 섬세하게 또 정확하게 성도 한 명 한 명의 기도를 통해, 또 교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개인을 위하여, 성도 개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인류 전 지구를 위해 이렇게 섬세하고 정확하게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에게 히스기야 왕에게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아들과 딸 백성들에겐 못 해주실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해주고 싶으신 우리의 사랑 많고 정 많고 최고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지구를 움직이시고 태양과 달을 움직이세요. 아니,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다시 구원하여 살려내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뭐 지구 정도가 아니라 태양과 달, 태양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작은 지구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보실 때 이 지구는 얼마나 작습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이 지구상에서 참 교만에 빠져서 어리석은 정욕과 우상에 빠져 참 하나님 무시하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타락하여 마귀의 밥이 되고 있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구상에, 이 누추한 지구상에, 먼지 같은 이 지구상에 바로 우리 곁에, 먼지보다 못한 죄인인 우리 곁에 보내주셨잖아요. 못해주실 게 없으신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태양을 멈추신 거, 달을 멈추신 거, 심지어 시간을 또 뒤로 물리시고 또 앞으로 당기시고, 그럼 그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쁨을 받고 있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래서 참 이제 안심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제 병을, 죽을 병을 이렇게 고쳐주시다니요. 그 15년의 생명을 더해주시다니요. 그리고 우리를 끔찍한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아수르 저 포악한 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펄쩍펄쩍 히스기야 왕이 뛰었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요. 자, 그런데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일러주고 있건만, 히스기야 왕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과 응답과 사랑과 미래를 이렇게 받아 놓고도 교만하여진 거예요. 교만하여진 거예요. 여러분이 히스기야의 이 교만해진 이 모습, 여러분과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문제 없다. 이제는 뭐 다 잘 된다. 그러면 더 감사하고 더 진심으로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건만, 이제 문제가 풀렸다. 내 병도 고침받았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잘 된다. 그러면서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여기 지금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러한 이 사실이 아주 국가 기밀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퍼져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이 유다 땅에서 좀 거리가 먼 지역인 바벨론 나라까지 이 정보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보단 힘이 약했어요. 그러나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긴장 관계, 갈등 관계, 경쟁 관계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노리고 있는 유다 나라에 아수르와 경쟁 관계에 있던, 그러나 아수르보단 당시는 한 수 아래였고 약했던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사신을. 유다 나라와 나름 좋은 관계가 되어지면 유다와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이제 대항할 수 있다고 당연히 여긴 것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지금 맞서고 있는 저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듣고는, 정보를 알고는 발빠르게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편지와 또 우리 예물을 갖고 쾌차하시라고 그렇게 외교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거죠. 마음을 표현해 준 거죠. 뭐 그래요. 거기까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게 너무 좋았든지 뭐 자기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바벨론 나라는 유다 나라에 비하면 큰 나라이고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강대한 나라가 물론 아수르보단 당신 약했지만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보다 큰 나라고 자기보다 강한 나라인데 바벨론 나라 왕이 먼저 자신을 생각해 주면서 자신의 나라에 사신까지 보내 예물까지 보내서 이렇게 안부를 묻는다? 우쭐해진 거예요. 굉장히 막 비행기를 본인이 혼자 탄 겁니다. 지금 우쭐해졌어요. 교만기가 딱 지금 올라온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막 과시하고 싶은 이제 그러한 욕구가 경건한 왕 히스기야였건만 겸손한 왕 히스기야였건만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늘 하려고 노심초사했던 히스기야 왕이었건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귀한 기도응답, 놀라운 하나님의 이 치유의 은혜, 또 구원과 보호하심의 은혜, 이걸 확신한 다음에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이제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우리나라 이런 나라야 하면서 막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글쎄요. 극과 극이 뭐 통한다고 극도로 경건했고 극도로 겸손했던 사람인데 극도로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극도로 자기를 막 과시하고 싶어진 마음이 쑥 하고 그냥 히스기야에게 들어갔나 봐요. 당시에. 그래갖군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심지어 그의 군기고 무기가 있는 정말 이거 보이면 안 될 아주 기밀 이 장송이것만 기밀 정보이것만 탑시크릿 이것만 군기고까지 또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으면 모든 걸 다 보여줬다고 지금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교만해 스스로 우쭐하여져서 자기 과시하고 싶어지는 교만한 욕구에 홀라당 속아서 기밀 정보까지 언제 적국이 될지도 모를 지금은 손 내미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를 자신들보다 강한 나라 바벨론에게 다 보여줬다. 보여달란 말도 안 했는데 다 보여줘 버렸다고. 이렇게 사람을 어리석고 한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인 거예요. 여기 지금 바벨론 왕과 바벨론 사신들 뭐 지금 요 상태로만 보면 요 장면만 보면 굉장히 뭐 젠틀하고 마음이 뭐 따뜻하고 주변 나라 왕의 건강까지 살피며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듯한 아주 좋은 이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이 나중에 힘이 더 세지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 나라 쳐들어와서 멸망시켜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강대국의 속성입니다. 이게 세상에 아주 적나라한 날것의 모습인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아주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자기보다 약한 나라에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가면일 뿐입니다. 가면일 뿐인 거죠. 그 가면 안면과 그 가면 뒤에서 아주 음흉하게 탐욕적으로 노리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여기 이게 강대국이 원래 그런 속성 갖고 있는데 강대국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것인데 약한 나라들이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응답 받고 기분 좋고 감격하고 이제 나는 병도 나았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해준다 약속했고 이러면서 그냥 교만하여져서 완전히 교만하여져서 그리고 또 그 큰 나라 바벨론이 먼저 막 사신까지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떠받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우쭈쭈 해주니까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갑자기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지는 그런 욕구가 히스기야에게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강대국의 두 얼굴에 그냥 우리를 잡수세요 하고는 다 보여준 이용당한 꼴이 되어진 것이죠.
얼마 못 가 이제 바벨론이 강성해진 다음에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유다까지 쳐들어오고, 유다 왕궁이 어떻게 생겼고 무기가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인지 이때 다 봤으니까 너무나 손쉽게 유다를 멸망시켜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거죠. 순진하게 히스기야가 이용당한 거예요. 본인은 진심이었는지 몰라요. 본인은 바벨론과 이 동맹 맺는 거 진심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당신 나라의 진심입니다 하면서 다 뭐 좋은 거 보여주면서 순진하게 자기 진심이라고, 우리나라의 진심이라고 그렇게 알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순진한 게 아니라 진심이 아니라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이용당해 꼴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이용당해 버립니까? 그 가면은 눈치를 못 채고 강대국의 그 두 얼굴인 속성을 왜 깜빡하고 여기서 홀라당다 그냥 이용당해 버립니까? 모든 걸 다 보여줘 버리고 맙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지는 교만기가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렇게 오판을 하고 이렇게 잘못된 결정과 어리석은 일들을 스스로 벌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오늘 말씀 앞에서 또 우리 모든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 성도들, 또 자녀들 한 명 한 명 생각해 보면서 혹시 요즘 내가 교만기가 올라와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나를 과시하고 싶어지는 어떤 나를 드러내고 싶어지는 그런 욕구 가운데 내가 지금 교만에 섞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앞날을, 내 자신의 앞날을 스스로 망칠 그러한 위험한 교만기가 혹시 요즘 나에게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살펴야 되고요. 꼭 살피라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 또 우리 가족 한 명은 지금 그런 교만기에 걸려있는, 자기 막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마귀가 간교하게 심어놓은 교만기에 들어있는 부분은 혹시 가족과 우리 성도들에게 없는지 살피면서 우리 기도하고 교만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평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가 이 사실을 알고 단박에 달려와갖고는요,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신지 압니까? 왕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게 저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용당한지 모르십니까? 하면서 지금 다져 묻잖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왕인 당신에게 한 것입니까? 또 이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다 알고 왔지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여기 오늘 말씀 보면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건 참 자기를 어떻게 했는지 이제 변명하려고 하는 건데, 먼 지방, 그래요. 바벨론이 유다 땅에서 멀리 있긴 해요. 아수르보다 더 멀리 있긴 해요. 그러나 멀리 있는 나라니까 뭐 이런 거 보여줘도 상관없다는 식의 여전히 교만기를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리석음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먼 지방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선지자 앞에.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그 멀리 있다고 믿었던 바벨론이 결국 이제 얼마 못 가서, 히스기야 사후 얼마 못 가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도 먼 지방에 있으니까 보여줘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계속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가 이르되 오늘 15절에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설마 그래도 뭐 무기는 안 보여줬겠지,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 선지자 이사야가 물어본 거겠죠. 자, 그러자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뭐 요땐 정직은 했어요. 그래도 다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탄식을 하면서 16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다 뺏긴 바 된다는 거예요.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보여줬기 때문에 보여준 모든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처참한 대가예요. 교만의 처참한 결과인 것이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히스기야 이후에 유다 왕될 자들 가운데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 넷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끔찍한 교만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지자 이사야가 알려줄 수밖에 없던 것이죠. 어리석은 교만의 대가, 순진한 동맹의 대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 강대한 나라들이 어떤 속성 갖고 있는지, 죄악이 어떤 두 얼굴을 갖고 있는지 처참한 결과가 결국은 거기에 그냥 이용당하면서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뭐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그 교만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할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인류 앞에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요, 여전히 교만길을 못 버린 이 히스기야가 이런 무서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이사야의 선지자에게 하는 답변을 보세요.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지금 심판의 말씀을, 그 교만에 대한 대가, 심판의 이 무서운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 앞에 뭐 히스기야가 자기가 왕이라고 막 그냥 갑자기 화를 내면서 선지자를 뭐 막 그 압박하고 무슨 소리 하냐고 막 이렇게 대들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은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문제인데,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자기가 목숨 갖고 15년 동안 목숨 받았으니까 나니까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러한 멸망, 이러한 심판, 이런 무서운 일들, 우리 유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에게 뺏기게 된다는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자기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 것이니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 어찌 선하지 않다고 말하리요. 정신 아직 못 차리고 있어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여전히 교만기에 지금 히스기야가 그 말년에 노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5년의 생명을 은혜로, 보너스로 하나님이 더해주셔서 받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15년의 날들을 결국 교만과 자기 과시, 나는 뭐 문제 없다, 나는 고생하지 않으니까 잘 된 거야, 이러면서 결국은 탕진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이 얼마나 이기적인 교만한 자들이 빠져있는 그런 행태를 히스기야가 천지분간 못하고,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분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부끄러운 말인 줄도 모르고, 또 우리 부모 자녀들이 부끄러운 말인 줄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무섭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말인지도 모르고, 대통령, 뭐 국회의원들, 뭐 우리나라 지도자들, 또 우리 뭐 가족들, 성도들, 혹시 이렇게 여기 지금 이 교만에 빠져 있는,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뻔뻔한 말을 자랑스럽게 해대고 있는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그런 부분은 없는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내 모습을 살피고 내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 나라, 우리 시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이 히스기야가 내 시대 때에는 뭐 심판이 없을 것이니까 나는 괜찮다, 뭐 나는 뭐 좋은 거, 나는 좋네,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 다음 세대, 그들이 얼마나 고생할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뭐 잘 살았으니까, 뭐 우리 때는 뭐 심각한 문제 아직 안 보이니까 괜찮다, 이러고 있는 부분 혹시 없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준비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다음 세대.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다음 세대의 영혼을 책임지고 다음 세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살피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돼요. 강대국과 동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는, 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족들의 미래는
어떤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어떤 자리, 힘 있는 뭐 나라와 동맹, 이런데 연합, 이런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외교 관계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외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우리나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믿고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강대국과의 동맹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암만 외교 잘해도 미래는 바벨론과 동맹 이렇게 중시 여겼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유다 히스기야 나라가 멸망해 버리잖아요. 미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교 관계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동맹 잘 맺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백성들이 교만하여져서, 오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어지면 나라의 미래는 끝나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또 아무리 뭐 동맹관계 중요시하고 뭐 외교 이런 거 잘한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나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음 세대를 외면하고 다음 세대를 방치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 뺏겨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뭐 바램, 우리의 기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선언에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강대국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나라들을 좌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미래가, 개인의 미래이건 가정의 미래이건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까지도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히스기야,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새날을 받아 생명을 받아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생명을 더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더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받는 이 생명은요, 하나님께 덧셈으로 받는 생명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뻐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답고 선한 구원의 역사,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이웃들이 구원받고 우리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셈으로 하루하루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보세요, 뭐 태양까지 멈추시고 달까지 멈추시고 지구까지 멈추시고, 여러분 뭐 못해주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아들과 딸들에겐 못해주실 게 없어요. 자꾸 주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까지 주시고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인생은 덧셈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더해주고 싶어 하세요. 또 더해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덧셈으로 받아, 기도 응답으로 받아 살 수 있게 되어진 우리의 날들을, 기도 응답으로 우리 건강해졌습니까? 하나님께 덧셈으로 받은 날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으로 받아 우리 경제 상태가 지금 나아져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덧셈으로 받은 경제 상태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학교를 진학했습니까? 기도 응답으로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까? 기도 응답으로 사업이 잘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으로 좋은 사람 만났습니까? 기도 응답으로 어떤 능력을 얻었고 재능을 얻었고 기도 응답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이거 다 기도 응답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덧셈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덧셈으로 받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이런 건강 상태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상태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학교에 진학도 못했을 것이고 또 취업도 못했을 것이고 사업은 뭐 더 어려워졌을 것이고 좋은 사람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성과는 내지 못했을 것이고, 이게 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릴 수 있고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은혜로 덧셈으로 주신 것임을 매 순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받아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은혜로 덧셈으로 받아놓은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교만하여져서 먹고 살만하다고, 문제 없어 보인다고 오로지 내 일, 내 계획, 그리고 내 판단, 내 기분, 또 내 여유,
뭐 내 재미 이런 데만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시큰둥해지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 뺄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간교하게 속아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덧셈으로 주신 것들을 스스로 뺄셈으로 다 멸망시켜버리는 히스기야 왕의 말년 같은 그러한 우리 어리석음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덧셈으로 주신 것 우리 스스로 뺄셈이 되지 않게 만들려면 우리의 미래가 더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더 잘 되는 우리 그러한 가정, 교회, 나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켜가려면 그렇게 이루어 가려면 마귀의 뺄셈 없이 하나님의 덧셈만 계속 아름답게 우리 채워지고 누리는 그런 우리 인생과 미래가 우리가 정말 되려면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직 겸손이에요. 오직 겸손, 그리고 은혜 감사, 그리고 먼저 예배, 말씀 순종이에요. 오직 겸손, 그리고 은혜 감사, 먼저 예배, 말씀 순종.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끝까지 우리 오직 이 정신으로, 이 분명한 실천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과 저의 미래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의 미래가 오늘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로 더해지는 날들로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음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덧셈으로 주셔서 받고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우리가 교만해져서 당연한 줄 알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는 줄 알고 교만하여져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미래를 스스로 빼고 있는, 망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꼭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시 여기는 이러한 모든 교만기 우리 모든 부모 자녀들이 다 주님 앞에 버리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최우선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현재를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날들로만 만들어가는 우리 평생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은혜에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몸이 약한 곳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어려운 부분들을 이 겸손과 믿음과 순종으로 바꿔주시고 기쁨과 우리 열매로 바꿔주시고 또 우리 말 못할 여러 기도의 제목들, 안타까운 상황들 통곡하며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다 응답해 주셔서 더 귀하게 우리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평생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믿음으로, 이 겸손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